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그들의 공동체 회복을 두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 1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죠? 예배, 제사를 회복하고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남유다 2차 포로 귀환민들이 뭘 했죠? 에스라가 와서 율법 교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차 귀환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느헤미야가 바사에 있는데, 그때 유다 사람 몇 명이 느헤미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귀환민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 그래서 늘 왕 앞에 서야 합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포도주를 따라드리는데, 그 전과 다르게 느헤미야 얼굴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의 황폐함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심에 가득했었나 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의 역할을 맡아서 제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 많은 인원들이 간 건 아니고 느헤미야와 아마 수행원들이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갔는지는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밤에 몰래 예루살렘 전체를 한번 돌아봅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쭉 돌아다녀 보니 예루살렘 성벽들이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이 불타 있었습니다. 다 조사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은 어떤 의미였을까?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 도시 공간의 경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 거기가 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성벽과 성문은 방어와 통제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성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에게 성벽은요, 단순히 어떤 방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벽은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보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주위에 요새화된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들은 늘 이방 나라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남유다 백성들 현실에 가장 필요한 성벽과 성문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성벽이 없을까요? 요즘 시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 시대도 분명히
많은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있는 성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성벽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정의 성벽이고 윤리는 성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무너지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사회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작은 사회가 무너지면 전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정은 윤리라는 강력한 문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구성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문을 가지고 그 문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불륜이고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강력한 문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이렇게 성벽과 성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는 성벽과 성문이 없습니까? 있죠. 철통 같은 군사 경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자. 내가 뭐 다른 나라 살고 싶다고 해서 막 넘어갑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절차를 무시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불법 이민자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벽과 성문이 있습니다. 이 사회 어디를 봐도 성벽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에는 성벽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이 성벽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뭐 직장 동료나 어떤 지인들을 보면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와 함께 지내면서 왠지 기독교인인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정신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다 모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생활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실 거예요. 구별하여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세상에서 살지만 뭔가 모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방 사람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얘기할 때도 거룩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라든가 부도덕한 이 주변 민족들의 종교적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할 때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거죠. 전 거룩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요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름 진리라는 말을 합니다. 나름 진리라는 이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또 먹는 얘기인데 여러분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 다 먹고 나면 국물이 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밥 말아 먹어야 됩니다. 자, 어떤 밥을 말아 먹어야 됩니까? 식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와, 막한 밥은 맛없습니다. 왜냐하면 윤기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 흡수하지 못해요. 식어야 그 밥알이 다 금이 가서 거기 국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저마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에메트라는 진리는 안정성, 확실성, 신뢰성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의 형성을 보니까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 중간, 끝 단어로 이루어진 게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우른다라고 해석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리이실까요? 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구원 조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구원의 조건이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강박해지면서 이 구원의 조건이 좀 스펙이 높아졌습니까? 아니요, 변치 않아요. 늘 항상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야, 너네도 다 사랑 좀 식어져 가는데 나도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좀 시켜볼까?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식어지지 않아요.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가 시대가 변하면서 그 가치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져서 십자가 은혜가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늘 그 십자가 은혜의 가치는 늘 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가 막 타락되고 변한다고 해서 그 삶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문화는 바뀌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항상 중앙에서 우리를 바르게,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삶을 거룩하게 늘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해져 가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삶의 중심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보는 사람이 감동받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와, 감동된다, 너무 아름답다, 너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되고 아름답다, 감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면서 구원을 얻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의 중요성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물리적 성벽 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세워가는 삶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보면 우리도 거룩함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보면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세워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 성벽 공사는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들을 중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42구역과 여러 성문과 망대를 52일 만에 완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자 자기 집 앞 부분을 감사함으로 그 임무를 잘 맡아서 중수했기 때문에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룩한 기독교가 세워지려면 가정 안에서부터 거룩한 성벽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거룩을 세워가는 과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가정의 모든 문제는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짐을 지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서로 대화하면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의 거룩한 성벽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각자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일을 하다 보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고민,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합니까? 남편대로 어려움이 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합니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런 부분이 어려워, 기도해줘.
아내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같이 기도 부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가정 이런데 어려움이 있어. 같이 고민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엇나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부부가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들에게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지 자녀들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모든 짐을 함께 지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가정 안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네, 목회자인 저희 가정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거룩한 성벽을 잘 쌓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 거룩이라는 성벽을요 다 완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춘 성벽이 있을 수도 있고 무너뜨린 성벽이 있을 건데, 가정 안에서 만약에 거룩한 성벽이 멈췄거나 무너진다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은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거룩한 성벽이 무너지면 가정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잦아지면 결국에는 교회에 오는 횟수들이 줄어듭니다.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더라도 그 다음에 나눔하지 않고 그냥 다 갑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짜증이 나거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럼 교회는 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가정 안에 거룩한 성벽부터 먼저 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가정의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언어 습관이 없더라도 부부나 자녀들 간에서 존중해주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을 때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유, 왜 몰라요? 표현 보면 알지. 표현을 안 하는데, 행동으로도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격려와 존중하는 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격려할 때 밖에 생활하는 남편은 자신감 있게 생활합니다. 밖에서 생활하는 남편이 집안일하는 아내에게 존중하고 격려하면 아내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의 거룩한 벽을 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성실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식으로 건축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일하면서 옆에 칼을 차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주변의 공격들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성벽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시로 주변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짐을 나르는 거예요. 또 건축을 하는 자는 칼을 차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앉을 때도 불편하고 움직일 때도 불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의 검을 차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 성도들이 얼마나 매일 묵상할 것 같아요? 저도 이따 주일 낮에 체크를 해보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매일 해야 돼요.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먼저는 온전한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불법인가? 무엇이 불의한 일인가? 그걸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건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세상의 진리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필터링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필터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들을 때 그 필터링에 딱 지나오면서 띵 소리 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야. 아, 이거는 불의한 삶이야. 이건 불법이야. 그게 계속 걸러집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성실한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싸울 준비도 하고 파수꾼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이 각자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요, 결국 세상살이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로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종교 활동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데 그때 찬양단을 했었습니다. 저도 싱어도 하고 막 이렇게 찬양단을 했었었는데 그때 참 옆에 열정적이고 찬양 리더를 하고 싶어하는 제 군대 동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 허스키하고 얼마나 열정 있는지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본인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하고 있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느낀 거는 같이 어울리는데 욕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막 동기들하고 얘기할 때 뭐 입에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참 신실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만 이 친구랑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막상 삶에 와서 막 욕하고 있고 대충 생활하고 있다면 그 예배드리는 동기들이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일하든지 원망보다 성실함이 앞서야 됩니다. 혹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보면요, 조금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충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고 불의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더 욕먹어요. 기독교인데 왜 저렇게 일을 대충 했어? 라는 욕을 먹게 돼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충 합니까?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막말합니까? 어떻게 막 행동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저는 거룩이라고 봅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거룩한 성벽을 완공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이 거룩한 성벽을 세우시고요. 사회 나가서도 거룩한 성벽을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 거룩한 성벽을 다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